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되시는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앉히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약속하고 또 강하게 다짐할 때 이것을 맹세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맹세나 서원, 이것은 참 진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에레미야 19장,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세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맹세한 것은 꼭 안 지켜도 된다. 지켜도 안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거짓 맹세를 밥 먹듯이 하면서 거짓 맹세를 통하여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위상을 드러내려고 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이 정치가들도 이행하지 못할 그런 약속들을 남발을 해서 국민들을 우롱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 우선 거짓 맹세라도 멋있게 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자신들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건 참 좁은 생각이기도 하고 짧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짓 맹세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맹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이 맹세하는 것은 다 헛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맹세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 인간의 생명도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힘과 재능도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뭘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서 맹세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가장 잘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이거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 손이 지금 누가 주신 건데 누구 맘대로 장을 짓고 안 짓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뭐 아무래도 좋다 지키든지 말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성전보다 금이 더 중요하고 제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맹세는 바로 마음속의 악과 욕심에서 온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면 맹세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것이고 신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냐? 참 거짓과 허위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도 옳은 것이라고 할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허위와 거짓을 일삼는 경우들이 많이 드러나서 부끄럽습니다. 세금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상품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좋게 보이려고 허풍을 떠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걸 다 내어놓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금방 혼란 속에 빠져들 겁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상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옳은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분명히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옳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의 눈밖에 나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옳은데도 그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틀린 것인데도 그들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말과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다 이렇게 진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증스럽게 겉과 속이 다른 이렇게 외식과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십자가에다가 자신의 헛되고 거짓된 위선을 못 박아서 죽이는 자만이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맹세를 수없이 하고 잘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속과 겉이 다른.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부터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부부간에,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정말 진실하게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없다면 그 부부가 아니지요.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허풍을 떠는 것은 바로 거짓 맹세하는 일과 같으므로 진실하고 진솔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들과 이러한 진실한 관계,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아니라 함이 없고 오직 예만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한 불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절반은 숨기고 절반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고했다가 베드로로부터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3시간 간격으로 이 두 내외가 다 죽고 말았던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두 사람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생각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악에서 나온 결과는 결국은 죽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진실하고 정직한 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가지를 들어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보좌에 앉아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시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시은자요 시복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그것을 시행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지 맹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섭리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기르시고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라나는 것, 그것조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생명의 상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뭐냐?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바로 내일이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은 무엇하고 내일은 무엇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들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최대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또 최고의 것들로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크신 임금의 도성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성전에 와서 내가 이 한 해 동안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내가 성경을 몇 독 하겠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데 사실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금년에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금년에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충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소중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내가 멋지게 살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만 하고 헛맹세만 하고 지키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금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충실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곱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륜과 경력과 재간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맹신하거나 허풍을 떠는 거짓된 생활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다, 나는 힘과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나는 경험이 많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것, 교만한 마음,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거짓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시고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늘 예, 아멘 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따라감으로 인하여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시고 아멘 하심으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함께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함이, 정직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헛된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증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책임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